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레가 내리치고 번개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화염이 있고 구름이 빽빽하고 막 나팔 소리까지 들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면 행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너무 좋은 우리였는데 죄를 지고 인간의 본성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면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만 듣고도 무섭고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이 외로움을 심어 놓으셨나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이광조라는 가수가 노래한 노래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가까이 가고 싶은데 왠지 가까이 갈 수 없는 본성. 그래서 너무 먼 당신. 인간의 외로움과 그리움의 본성을 잘 노래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왠지 멀리 느껴지고 왠지 두렵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왕이 행차하면 정조대왕이나 세종대왕이 행차하면 백성들은 아무도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길거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습니다. 왕의 이름조차도 알 수 없었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임금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차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께 나아가 가까이 하고 해야 할 텐데 모두 다 두려워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 참 겉에 믿음 좋아 보이는 어느 남자 성도님이 계신데 꼭 식사를 안 하고 가요. 그래 국밥하고 깍두기 2개만 줘요. 점심에 교회가 큰데. 근데 그 밥을 꼭 안 먹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식사하고 가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교회에 그렇게 큰 유익을 끼치지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해갖고 밥 먹는 것이 너무 죄송해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중에는 밥 먹는 것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구나. 자신이 교회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이 저렇게 미안해하는 성도도 있구나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냥 식사도 하시고 교회에서 베푸시는 것을 먹는 것도 믿음인데 가까이 하긴 너무 하나님을 너무 높이고 너무 존경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선한 마음이죠. 예의가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한 측면 좀 가까이 하면 좋은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느 분이 아들이 대학을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대학에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여러 번의 재수 끝에. 그래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어요. 우리 아들 대학 못 갔을 때도 대학 붙여달라는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귀찮게 하고 그냥 뭐 구절절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그 교회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절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오면서 야, 믿음이 참 존경스럽기는 하다.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나. 그런데 가까이 하나님을 하지는 않구나.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이런 믿음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나온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는 하고 있으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까이 안 하는 것이 더 편한 것이죠. 귀찮게 안 하는 것. 그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믿음인가 하는 또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까이 하고 싶어가지고 체면과 가식과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모세에게 그 대리를 시켜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중재자, 중간자를 찾는 것이 대리자를 찾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현대인이 항상 대리를 찾잖아요. 대신 죽을 놈을 찾잖아요. 죽을 놈 돼지밖에 없다 라고 죽을 놈을 찾는 거예요. 닭은 나는 아침을 깨우니 죽을 수 없습니다. 개는 나는 도둑을 지켜야 하니 죽을 수 없습니다. 다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노는 저 돼지밖에 죽을 놈이 없습니다. 죽을 놈 돼지밖에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 대신 누구를 희생하는 것이지. 한국 사람이 그래서 무당과 점쟁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교는 철학이거든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발정도로. 정은 정사 해갖고 고진멸도 고행과 고생을 집중적으로 그래서 멸해서 욕심을 멸하다는데 그래갖고 불교 절에 가서 다 점을 봐요. 불교를 한국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유교도 한국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공자는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국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절해요. 중국도 제사상 차려놓고 절 안 해요. 중국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한국식으로 다 중재자로, 조상을 중재자로, 무당을 중재자로, 기독교도 들어와가지고 목사를 중재자로,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리자를 구하는 거예요. 서울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에 그렇게 큰 교회들이 목사를 못 구해가지고 한 명 구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고 설교를 못한다 갈아치고 인격이 안 좋다 갈아치고 짝벌이 안 좋다 갈아치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목사가 훌륭해야 되고 목사를 훌륭하게 삼고 좋은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닌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참 슬픈 것 같아요. 인간이 우리 한국 심성에 대리자를 구하고 내 식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리자를 구하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계속 나인 거예요. 주인이 계속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인 거예요. 그게 벌받기 싫어서 그렇지. 제가 우리나라 문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죄를 용서받는 문화가 없어요. 벌 받을까 무서워하는 문화만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씨가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계엄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이러지를 않아요. 맨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할까 했더니 벌 받기 싫었어. 김건희 씨가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말을 안 해. 그냥 거짓말만 해. 왜 그럴까? 벌 받기 싫었어요. 한덕수 씨 맨 거짓말만 해. 최상목 씨 맨 거짓말만 해. 모든 범죄자들이 거짓말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인간은 벌 받기를 무서워해서 벌만 피하려고 하는구나. 한 명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게 세상이 대리자를 구하는 저놈이 잘못했습니다. 부하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지가 잘못 알아듣고 저랬습니다. 맨 부하 탓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인간의 본성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벌만 어떻게 하면 면할까? 이것만 구하느라고 자기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벌 줄까 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인데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잘 보이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예의를 차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그게 우리 내면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도 나오고 고위 관리직도 많이 하고 김한정이며 세계의 주류가 됐던 한국 주류의 많은 사람들의 심성이 사실은 벌 안 받기 위해서 남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주도적 삶을 놓치지 않는 무당을 구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AI 시대, 인간은 이용의 시대예요. 돈을 버는 소비하는 시간, 서비스를 받는 인간, 남을 이용하는 인간, 공부 잘해서 남을 이용하는 인간, 내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들, 자본주의 사회에 돈을 이용하여 사람을 부리는 사회. 연예인 중에 뉴스가 나오는데 안 넘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뒷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인간이 나이 들면요 혈액을 젊은 사람 있잖아요. 그 3분의 2 정도를 갖다가 싹 치환을 하면은 희한하게도 그 젊은 사람의 그 에너지가 들어가지고 좀 안 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술을 하는 사람이 많대요. 혈액 치환술이래요. 그게 부자들만 그걸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 우리의 미래 사회가 소비받고 서비스 받고 소비하는데 익숙하다 이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서비스 받으려고 해요. 마귀가 헌신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가까이 사람을 다가가기보다는 데이트도 서비스 받고 결혼도 서비스 받고 아기들도 서비스를 받고 그냥 돈만 있으면 서비스를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도 서비스가 돼버렸어요. 스스로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아예 안 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순종하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그 산 이름은 몰라요. 근데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변화산은 없어요. 근데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그냥 희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갖고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초막을 짓겠습니다. 뭔 뜻이? 초막은 성막을 짓겠다는 겁니다. 성막은 뭐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대리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제사를 못 드리고 제사장이 피를 들고 가요. 대리자, 내가 대리자가 돼갖고 이렇게 이제 좀 행세를 하겠습니다. 뭔 말을 한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딱 한마디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막 짓고 무당 찾고 뭐 그냥 사회적 지위를 얻고 이런 것으로 네가 대리자를 구하고 이 돈으로 대리자를 구하지 말고 네가 그냥 순종해. 네가 그냥 살아. 그냥 가까이 해. 나를 살아. 나를 기뻐해. 죄 고백을 하고 용서받고 주님과 동행하라 그 말입니다.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중재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와서 순종하고 나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중보, 진정한 대리자는 예수님이에요. 중보는 한 분이시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중보자시다고 하시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 한 분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니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께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잘 보이려고 벌 안 받으려고 전전긍긍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잘 보이려 애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하나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대리만족은 구원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구원을 느끼겠다는 겁니다. 결단하고 성숙한 존재가 되기보다는 내가 그냥 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무당에게 구원이 없어요. 돈에 구원이 없어요. 대리 만족에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죄를 시인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성경을 봐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요. 회개요. 이게 신앙이에요. 남이 하는 거 못 적었어요. 당신이 잘하니까 난 따라갈 치마자락 붙잡고 따라갈게. 옛날 남자들이 부인이 교회를 다니면 항상 아유 당신 열심히 해. 난 당신 치마자락 잡고 따라갈게. 개별적이에요. 개별로 순종하고 개별로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누구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뭐예요? 죄를 고백해도 되는구나. 벌 받는 것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죄를 고백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필요가 없죠. 사랑받았으면. 용서받았는데 뭐 또 죄를 숨기겠어요. 벌 받을까 무서우니까 죄를 숨기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이제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사명이에요. 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냉장고를 샀는데 그냥 너무 귀해가지고 코드도 안 꽂고 모셔놔. 그것도 코드를 꽂고 음식을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냉장고의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이 뭡니까? 신앙의 영광이 뭡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 신앙을 고백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할 일이에요. 어느 여자분이 부장 밑에서 일을 하는데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장이 가니까 이런 실수를 하셨군요. 우리 부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부장이 막 어디 가서 욕을 먹고 해도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해가지고 갔어요. 찾아갔어요. 부장님, 이건 내 실수인데 부장님이 욕을 먹어서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저 민간의 책임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부서 일인데 내가 책임을 당신에게 돌리는 것보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뜻인 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해서 그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죠. 그냥 무감각하게 내 이득과 내 일 아니다. 어디 관공서만 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일 아니에요. 내 일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그 전산막 다 연결돼 있는데 그 담당자 아니면 이 궁금증을 설명할 수 없습니까? 좀 끌어당겨서 좀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분 1시간 후에 도착하는데 나 또 잊어버리면 또 내일 전화해야 되는데 좀 설명해 주셔도 되잖아요. 다 아시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책임의 소지를 안 지려고 그냥 고발 안 당하려고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인색하고 타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인색하고 그냥 나만 서 있는 것도 그냥 너무 어렵고 그게 뭡니까?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믿는 역할을 못하고 책임 있는 인격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성자에게 모든 걸 내주고 성령께 모든 걸 내어주고 서로 관계하면서 연합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냥 혼자의 도파민을 위해 게임과 혼자의 도파민을 위해 사람과 절연해버리고 관계성을 맺지 못한다.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섬기리라. 사람을 위해 희생하리라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대육지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은혜를 받으면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동기가 되어 결단하고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으로 놔두고 집에서 혼자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 우는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렇게 가까이 사니 좋구나 하며 타인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가까이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가 20장 20절에 출애굽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까이 하는 방법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리라 이 말은요. 거꾸로 항상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그냥 달아보는 분이신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그 성경을 전체로 보면은 시험하라는 말씀은 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부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내가 시험을 받는 피동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시험에 통과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뭘 시험해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평안과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면 어디 한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나 생명을 주시나 시험해 보자 그 말이에요. 취직하면 여러분 네가 취직하면 연봉 1억이다. 내가 한번 나를 시험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1억을 받으려고. 내가 1억 받을 자격이 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지. 이게 시험이잖아요. 거꾸로 인식해야 돼.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시나가 아니라 기회를 주셔서 그걸 누리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했고 헌금을 하실 때도 말라기에 주를 시험해 봐라. 드려 봐라. 빼내 봐라. 그 하나님이 채우시나 봐라. 이웃을 위해 헌신해 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 봐라. 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과 벌받을까 무서워서 이렇게 난리치는 것보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 시험에 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옳다 됐구나. 한번 시험해 봐야지. 나를 순종해서 시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도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을 받는 거, 안 받으려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가서 테스트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가서 시험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면 복 주시는지 과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정말 같이 하면 기쁨이 있는지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대리제가 된 모세는 빽빽한 구름 어둠 속으로 갔다 그래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모세가 어둠으로, 결론이 뭐예요?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흑암으로 가까이 가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셨고 예수님이 흑암에 가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 대리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세보다 더 나은 모세이신 예수님께서 흑암으로 걸어가셨기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고 죄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를 시험해 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섬기지 말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 좋은 당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 대신 흑암을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가까이 살기 위하여 흑암을 걸어가시며 나에게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를 시험하게 하시옵고 기쁨의 발걸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